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미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으니 우리가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약 100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참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를 통해서 전하였으나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를 대했는가?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히스기야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 어떤 사건, 상황을 향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미가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매우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 국정 운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끊임없이 왕과 선지자 간의 충돌이 나오죠. 왕과 선지자의 충돌. 그리고 어떤 왕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 어떤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그 땅의 백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통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이 땅의 권력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과거에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다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이나 성향들이 다 달랐지만 또 심지어 거의 무교는 없었습니다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또는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뭐라 그러죠? 종단이 아니라 종파? 교파를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또 영적 조언들을 귀 기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 권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교회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 듣기 싫다고, 자기의 방향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미아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은 반대로 이 히스기야와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아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일어나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이 성과 그 땅에 경고하여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때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땠는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22절에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지금 이 과거에 이 우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제 에레미야에게도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의 미래 운명을 보게 되죠. 여호야김 왕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권력자들에 대하여 또 나라와 국가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깨우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그와 같은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또 합리적인 구실로 교회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은 결국 그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최후의 운명과 또 여호야김 왕의 최후의 모습을 비교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국가 권력자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와 같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공격과 또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요, 항상 교회는 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자들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고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세상의 운명이란 관계라는 것은 이토록 언제나 적대적이고 서로 공격적인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각성하여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각성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각성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 이 땅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견인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과 능력을, 또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여호야김처럼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애굽의 바로처럼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강팍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으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심판이 이제는 확정됐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시죠. 바로가 그랬고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을 전한 자를 두렵게 만들었다.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이 운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게 만드는 이 마음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찌릅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이 찔러서 그것이 생명력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야지, 찔렀다고 찔러버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정말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뜻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돌이켜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야김처럼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또 우리야를 죽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정한 정책 방향과 국정 방향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말 반하는 것, 이 나라에 정말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국가는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국가 권력자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의 위정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정책 방향들, 하는 것들이 다 무산되고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하나님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아처럼, 또 하나님 미가처럼, 또 주님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그런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잘못된 국정 운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의료 개혁 문제부터 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안 문제부터 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사회주의적인 하나님 그런 길로 나가고자 하는 이 모든 정책의 방향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하여 하나님 선진한국, 통일한국, 또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우리아와 미가와 예레미야 같이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하나님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빛 가운데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대언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대언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대언되게 도와주시고, 그 대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히스기야와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미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교회 강단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을 대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강단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강단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생명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레미야와 같은, 미가와 같은, 또 우리아와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선지자들과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대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사람의 메시지가 대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불꽃 같은, 생명과 같은 하나님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